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가 끝이 납니다. 다음 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 8월에는 또 그냥 한 주 한 주 자유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너무 돌직구를 날리는 게 참 많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알잘딱간센을 좋아하는 우리 시대에 참 중요한 말씀, 참 필요한 말씀,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말씀, 이것이 또 야고보서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유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의 이 부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개념이 명확하다면 이것보다 더욱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을 추구하십니까? 어떤 것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으면 하십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그런 어떤 하루에 내가 보내고 싶은 하루의 삶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매일매일이 휴가 같은 삶, 매일매일 휴가와 같은 그런 삶을 좀 꿈꾸지 않으십니까? 이런 삶이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생각해 보면은 상상을 한번 펼쳐보시면은 이러한 삶이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잘 것 다 자고서 이렇게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아침 햇살을 이렇게 받으면서 여유롭게 조깅을 하러 나갑니다. 아침 운동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길에 산책하고 또 들어오는 길에 집 앞에 있는 단골 카페에 들려서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해서, 혹은 아니면 그 카페에 이렇게 테라스 같은데 혹은 루프탑 같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홀짝홀짝 맛있게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가 되면은 그 전에 배가 고프니까 브런치로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또 보내고, 그리고 오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이 취미 생활들, 뭐 독서면 독서, 영화, 혹은 뭐 글쓰기, 그림, 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취미 생활들로 막 하루를 보내요. 사람들도 만나서 동아리 모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또 약속을 잡아서 맛있는 맛집에서, 그런 레스토랑에서 디너를 먹고, 거기다가 또 기분 좋으면 한 잔도 함께 걸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씻고 자야겠다. 집에 가서 거품 목욕을 이렇게 하고 신나게 시간을 보내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신 것 같아요. 막 웃음이 끊이지 않으시네요.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웃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조금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더하면은 그런 거죠. 주일이 되면은 이제 교회 한번 와야죠. 교회 한번 와서 그동안 내가 또 뭘 잘못했나 한 번 더 회개 한번 해주고, 그리고 예배 한번 드려주면서 나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었지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해야죠. 또 중요한 시간, 그래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좀 부유하고 여유롭고 또 믿음도 좋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좀 꿈꾸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파이어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유행한 이런 개념이죠. 먼저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와서 여러분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이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열심히 모아야죠. 짠테크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저축도 하고 정말 아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시드머니로 인해서 투자를 해야 되죠. 여기저기 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간에 내가 원하는 그 금액, 보통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한 평균 값이 한 30억 정도를 생각한다고 해요. 한 30억 정도 내 인생에 있으면은 평생 내가 원하는 그 하루의 삶,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커피 마시고 뭐 맛있는 거 먹어도 좀 부족함이 없는 삶. 한 그 정도 모았다.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정말 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이 상상의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그 깔려 있는 것이 다 돈이죠. 그렇죠? 커피를 나가서 사 먹는 것도 돈이고, 브런치를 먹는 것도 돈이고,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돈이고, 다 돈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돈을 위한 삶을 동경하고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에서 자유로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까 찬양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딱 얘기하면은 어쨌든 나의 어려움이 좀 해결되는 거,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내 삶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가난할 때, 배고플 때, 부족할 때,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채워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기도를 새벽을 깨워서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도 하고요. 때로는 수련회 같은 기도원 같은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나아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농성을 하죠. 하나님,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죽습니다 하면서 때를 쓰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공식화가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은 이해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오죠? 한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될 때, 안 나오게 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갈급함이 없으니까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만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특별히 부르짖을 게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뭐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니까 대부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혹은 오늘 이 예배, 이 교회에 나온 우리들 안에서조차도 사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11조하고 헌금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들인 것이죠. 아니, 성공을 시켜 주셔야 하는 그 조건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많은 일들을 했지만 신앙을 접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내 삶을 보니까, 나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나 진짜 헌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내 삶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현타가 오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접는 거죠. 하나님 믿어왔더니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직살나게 고생만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지?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부는 우리에게 있어서 되고 싶은 것이고 또 아직 갖지 않은 것이 아닌지. 부라는 것, 사실 내심 속물처럼 보이니까 입 밖에는 내지 않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되고 싶어 하고 아직 갖지 못한 그것이 부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 부라는 요소가 돈만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하다, 부유하다라는 것 안에는 그냥 돈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 학벌, 또한 능력,
외모도 중요하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명예, 물질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갖고자, 소유하고자, 끌어모으고자 하는, 욕망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위로가 되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같이 풀 소유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제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에 맞춰서 자막을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내가 계명을 안다, 알고 있지 않니? 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니? 그것이 전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20절에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한지 아십니까? 난 이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마가복음에도 나타나고 누가복음에도 이 기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으로 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만남의 기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화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타나요. 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야기가 이 맥락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섣부르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 선행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피상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들만 간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가난한 자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자는 죄인이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이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무소유를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먼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가 무엇을 바랬느냐? 자신이 가진 재물도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던 그러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곧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되게 조금 재수 없게 말하는 거죠. 나 이만큼 돈도 있고, 나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도 잘 지켰고, 많은 것을 다 갖고 있는데 뭐 나한테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나 이만큼 의로운 사람인데 이 정도면은 나 구원 얻을 조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모든 걸 다 팔아야 된다라는 거에 근심하면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이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선행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니까 그 조건을 충족하고 오라고 다른 조건을 그에게 제시한 것인가?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아까 무엇이었느냐?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부자 청년의 마음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과 재산과 율법의 행위와 이 세상에서 그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그가 의지하고 그것들로 충족하는 것,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원하셨던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재물이 다 너한테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에게 있는 것은 오직 나 하나, 예수 그 한 분이기를 바랬던 것,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믿기를 바랬던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너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너의 평생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너가 정말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오직 예수만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에 둘 다를 소유하고 싶었던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 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들어가는 부자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자는 나의 재물과 나의 의로움을 의지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뭐 가능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부자들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불행한 일들을 통곡하면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2절 말씀부터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자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너희가 긁어모은 수많은 재물들, 지난주 4장에서 보았듯이 있는 것처럼 잡은 것처럼 여겨졌던 그 많은 플렉스하며 자랑했던 것들 잘 봐라, 다 그것은 썩은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오늘날로 따지면 백화점 오픈런을 해서 샀던 그 명품 옷, 백, 신발, 가방 등 그러한 많은 것들, 액세서리들 다 좀먹고 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금과 은, 여러분 금과 은은 녹슬지 않죠. 근데 그것들도 다 녹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너희는 끝까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지금 너희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것이 나타나느냐,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그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자들의 실상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한가? 부자들의 해안한 행동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꾼들의 삭은 그날 해지기 전에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게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품꾼의 삭은 그날 해지기 전에 그날 지급하라고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다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탈취하는,
그래서 그 삭시 소리를 내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는 관심이 그렇게 없고 나의 이익과 재물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삶이 괜찮을 것 같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4절 후반부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가난한 자, 약자들의 소리가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군의 주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군대, 어떠한 강력한 능력과 권한과 어떤 힘이 있는 존재, 그 존재 위에 뛰어나신, 더 훨씬 뛰어나신 분,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군대라 할지라도 대적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두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5절 6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살육의 날에 그들의 마음이 살쪘다. 살육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냥할 때에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짐승들의 더 타겟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러한 모습에 비유해서 너희 마음이 살쪘다. 그래서 마음이 살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 이웃의 신음소리, 세상에 고통하는 소리들을 듣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살이 쪄서 둔하여진 그러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세상에 부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막 소리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고보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넣었을까? 직접 세상의 부요한 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교회들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들, 그리스도인들도 아까 나누었듯이 우리들의 마음과 같이 세상의 부자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부유함을 동경하고 추구하며 모든 삶의 목적을 그곳에 두는 자들이 교회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두 마음이 있는 교회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떠나 사는 자들도 아니고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지금 속세를 떠나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서 산에 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도 직장에 나갈 거고 지금 당장 가서도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이러한 재물, 건강, 학벌, 능력, 외모, 직업, 재능,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아까 그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에 힌트가 있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뭐라고 하셨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부를 대하는 바른 태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 수련회 저녁 집회에 참여하신 분 혹시 그 말씀, 핵심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 뭐였죠? 대표적인 죄로 인해서 드러난 민낯의 그 결과가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그래서 살인이죠. 자기 중심성의 극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내 기분이 상하고 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너는 죽어도 된다 라는 논리가 바로 이 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게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회개합시다. 날마다 교회 와서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 도둑질도 안 했는데, 나 뭐 사기치지도 않았는데 뭘 회개하지?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을 회개하라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우리는 많이 자기 사랑 가운데 빠져 있느냐, 그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가인의 마음 같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인이 질문하잖아요. Am I my brother's keeper?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본 그 질문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최악의, 인류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질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이게 죄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극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내가 내 감정, 내 생각, 내 소유, 내 재물, 내 건강, 내 학벌, 내 능력, 내 외모, 내 직업, 내 재능, 내 명예가 중요한데 내가 다른 형제, 다른 자매까지 지켜야 됩니까? 돌봐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왜 신경 써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를 지키고 돌보고 신경 쓰고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다른 일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이 돼야죠. Yes, I am the keeper of my brother, my sister.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주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고요,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하는 것이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의 재능과 능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느냐?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추구하는 그 부에 대한 가치는 뭐에 젖어서 나타난 결과냐? 자기 중심성에 젖어서 나타난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뭘 할 것 같습니까? 다 순서가 있거든요. 지금은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꾸미는 게 중요하니까 명품으로 옷과 액세서리와 신발과 백으로 도배를 하겠죠. 돈만 있으면. 그리고 나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거를 어떻게 사러 갈 거예요? 지하철 타고 다닐 거예요? 아니죠.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예요. 그리고 그거 다 어디다 보관해요? 넓은 집이 필요하죠. 결국엔 극은 어딜까요? 우리 다리 건너서 있는 동네에 많이 보여지잖아요. 저 다리 건너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은 펜트하우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죠? 다 차단이에요. 이웃하고 함께 교제합니까? 절대요.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추구하는 삶의 모습, 민낯은 무엇이냐? 너의 이웃을 돌보는 삶? 신경도 안 써요. 요즘같이 비가 많이 내릴 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물을 퍼내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버티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습니다. 저 높은 곳에 철옹성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를 위해서 소유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통장에 내 잔고를 더 쌓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키핑해 나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움켜쥐려고 한다면 그것은 썩는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도둑질 당한다. 다 좀먹고 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의 비유로 얘기하면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봐라. 그거 다 아무것도 없는 날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돈을 벌고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전심을 다해서 도우며 살라라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데 그것은 쌓인다라는 거예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난주에 나눈 대로 우리의 육신 썩어요. 한 줌이에요. 그냥 후 하면 부르고 날아가요. 있는지 없는지 기억 속에만 있지만 실체를 검증할 수 없어요. 최영빈이라는 인간이 2023년에 살았었대. 죽어서 묻혀서 땅 다 없어지면은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없어요. 실체를 갖고 와. 실체가 없잖아요. 다 이런 존재인데 다 이렇게 세상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사랑은 남는다는 거죠.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 펜트하우스에 외제차에 많은 것들, 이런 것들 얻고 싶지만 다 없어져요. 그러나 사랑만큼은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너의 몸도 마음도 다 그것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의 마음의 중심, 너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로 너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성경은요, 그렇다면 그러면 뭐 다 갖지 말고 이렇게 부자는 다 죄인이고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유재산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회복돼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거, 명품 소유하고 뭐 비싼 차, 집을 소유하는 거, 이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하면 안 돼요. 너무 부자 아니야? 이러면서 정죄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 사람의 달란트죠.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비교해서도 안 되고 상실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거 가지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삭개오 그 당시 부자였어요. 동족의 이 고혈을 뽑아먹고 살면서 부자로 살아갔지만 삭개오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기가 알아서 내놔요. 자기가 부정하기 취한 거 있으면 4배도 갚아주고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저 나 혼자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이 뉴스들을 보면은 참 소름 끼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다른 이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지하철역 근처에서 칼불이 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사이코패스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사실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자꾸 우리는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우리는 달라라고. 그래서 딱 그냥 사이코패스에 하고 프레임 씌워버리고 나랑 별로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위안을 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부의 양극화가 정말 극도로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부한 자들은 더 부해지고요,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분노로 바뀌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니까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러한 현상들이 자기 중심성이 극에 달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사회의 잘못, 그것을 그리스도인인데도 똑같이 추구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죠. 여러분, 며칠 동안 경보주의보 하면서 알림 문자 올 때 잘 보셨어요? 어떠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합니까? 하천,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 산 밑에 사는 사람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비 많이 올 거니까 조심하라는 알림이 계속 옵니다.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거합니까? 부자들이 거합니까? 가난한 자가 거합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도 사실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부유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극혐하십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셨습니까? 아니면 벌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혹시 여러분 삼고 있습니까? 사실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 이제 휴가가 또 여름 휴가가 있는데 생각하면 우리가 계획하는 게 우선순위가 무엇이 우선순위냐라는 거죠. 명품 옷, 신발, 액세서리들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커진다 그랬죠? 차, 집, 여러분 그리고는 끝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골프 치러 다녀야죠. 스키도 타러 다녀야죠. 평생 이용권 끊어야죠. 그래서 때마다 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크기도 그렇게 커져갈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아까 초두에 나눴던 것처럼 파이어족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직면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이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부유해지십시오. 부유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이 부족한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다면 나의 의로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는 삶, 그렇게 행하는 삶, 섬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날마다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 수 있게,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볼 수 있게 계속해서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것을 헌신하고 내어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선행을 해야 된다, 사람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해야지 뭐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죄악 때문에 무너져서
누구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누구는 반지하에 살면서 불공정하게 누구는 하루하루의 삶을 날마다 비가 올까 눈이 올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되고, 누구는 그러한 이웃의 아픔을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었는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죄악된 민낯은 모두가 다, 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불편한 삶이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내 것이 부족하다 하여도 남에게 더 주기 위해 여러분 부유해지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주인 삶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런 삶을 향하여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